오늘 저희가 성경에 어떤 책 공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잘 들으셨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신약의 몇 번째 책인가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한번 세볼까요? 자, 처음부터 세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입으로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자, 몇 개죠 지금까지? 5개. 자, 다음 5개 가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5개 됐네요. 자, 몇 개죠 지금까지?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러니까 몇 번째 책이에요? 제일 보는 게 11번째, 12번째 책입니다. 대략 위치를 좀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오늘 하는 얘기들도 좀 더 저희가 저장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 왜 성경책에 앞에 손가락 이렇게 넣는 거 있는 성경도 갖고 계신 분 있으시죠? 거기에 보시면 그 성경에 마태복음이면은 마태복음은 무슨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마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씩 이렇게 가는데 이제 빌립보서 빌이랑 골,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자만 대충 머리에 이렇게 좀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이 대략적인 이 성경의 순서들이 머리에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입력이 되실 거예요. 그럼 성경 찾기도 쉽고 또 그 내용이 어디 있었더라? 내가 필요할 때 딱 찾아보기도 훨씬 용이하게 되실 거니까 한번 이제 어르신들은 아마 핸드폰으로 많이 안 보실 거예요. 근데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이 성경 직접 찾아서 보는 것이 훨씬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 이거 하면은 시간 단축할 것 같죠? 이걸로 찾으면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뭔가 효율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좀 길게 보면 여기 하는 거는 보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책으로 한 거는 좀 더 오래 남습니다. 잔상이. 그래서 결국 책으로 보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성경을 배우시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칙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이 교과가 이번에 신기한 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이 2가지를 하는데 좀 어떻게 눈치를 채셨나요? 매 과마다 어떻게 하죠? 빌립보서만 하나요? 골로새랑 서만 하나요? 섞어서 하죠.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교과가 이제 13과인데 한 6과 정도는 빌립보서 하고 그 다음에 7과는 한 골로새서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저자가 신기하게도 빌립보서랑 골로새서를 이렇게 딱 양옆에 놔두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더 좀 어떻습니까? 공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좀 더 흥미로우신가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이게 2개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그 의미들이 좀 더 분명해지기도 하고 또 잘 모르던 것들이 또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방법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2과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이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죠. 지난번 1과는 무엇이었어요? 박해받으나 버림받지 않음. 이번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 본문은 이번에 성경절들 본문은 어디냐 하면 빌립보서 1장에서 거의 18절이라고 나오지만 13절까지 주로 본 것 같아요. 18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골로새서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근데 둘이 내용이 상당히 겹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어떤 책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좀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나머지 두 책은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와 이 골로새서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 상황을 잘 좀 기억해 주세요. 감옥에서 쓴 내용들이라는 것,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할 때 쓴 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렵고 가장 어렵고 어둡고 낙담적일 때 쓴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감동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이 옥중에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제목을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가 옥중에서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지만 옥중에서 지난번에는 어떤 편지를 쓸까라고 얘기했다면, 이번에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일 수 있습니다.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너무 막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막 밥도 잘 못 먹고 음침하고 사람들과 단절돼서 외롭고, 그 다음에 간수들이 거칠게 나를 다루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어떤 기도가 밤낮으로 기도할 것 같습니까? 네, 제발 하나님 좀 빨리 좀 빼주십시오. 이런 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명분이 있나요? 내가 좀 여기서 나가야 되는 명분도 있나요? 감옥에서? 나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네, 나가야지. 내가 지금 이 복음 사업을 내가 나가서 나머지 펼치고 마쳐야 되는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어디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서바나라는 곳이었어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서쪽 땅끝까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큰 로마 제국의 영토 중에서 서쪽 끝까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어디에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않죠. 바울의 기도는 시작부터 무엇으로 기도를 시작합니까? 제목이 말해주고 있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감사 기도가,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이렇게 좀 해보셨습니까? 하시죠? 오늘 뭐 저희 또 감사 헌금 드리고 또 감사 기도도 했잖아요. 편안할 때 좀 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냥 감사 기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사 기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감사한 게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는 것일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제 이 교과의 이번의 주제예요. 위로의 가족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감사 기도를 하려면 감사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감사한 만한 그만한 이유가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됩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려면?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되죠? 그 이유가? 얼마나 강력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한 것도 있고 삶에 힘든 것도 있잖아요. 괴롭고 슬픈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감사가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지 진짜 감사가 될까요?
아무래도 비교하자면 감옥에 갇혀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더 감사한 게 더 커야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 두 개를 보는데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은혜의 양이,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있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 고통과 시련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바울도 외로움 느낄까요? 채찍에 맞으면 아플까요? 아픕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때때로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괴로움과 고난도 있지만 감사가 있는데 더 큰 거예요. 이 괴로움과 고통보다 감사한 부분이 더 크게 그 사람의 마음에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거를 계속 되새기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물러서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 몇 가지인데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련을 이 감사한 것만 생각하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쩌면 그만큼 이게 크다는 것 아닐까? 제가 이 가을이 돼보진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이렇게 썼을 리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그 감사의 제목이 바울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입니까? 예, 아까 좀 전에 그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로님께서 가이사의 집안에도 복음이 들어간 것,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당시 가이사의 어떤 위세를 생각해 보시면 이 인간의 힘으로 가이사의 집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 사명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인데 어디에 가장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이 복음을 들고 가이사의 집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 때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가이사,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의 집안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이 아주 변두리의 유대라는 지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사업이 뭐 돈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권력과 위세를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일푼으로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시작한 게 벌써 세월이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게 자기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잠깐 찾아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제자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믿었을까요? 말씀 그대로? 제가 좀 더 살펴보면 아마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처럼 믿기 힘들어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이랑 좀 설명을 더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박해와 핍박을 허락하신 것은 박해를 통해서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유대를 넘어서 어디로 가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성공적으로 되니까 계속 머무르고 안주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거를
유대에 머물지 말고 이제 때가 되면 빨리 사마리아 넘어가고 땅 끝까지 빨리 가서 이 사업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기대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계시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좀 그런 거 같습니까?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땅끝에 지금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가이사의 지방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이 고초를 그거를 위해서라면 고초를 좀 겪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까요? 그렇게 느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할 만한 이유가 또 찾아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좀 더 교과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오게 갇힘으로 인해서 예. 신자들이 집행 나가던데 이게 다 바울 혼자 위주로 이제 전하던 것을 각 교회마다 다 전달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예, 이 바울이 옥에 갇혀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복음 사업이 치명타를 맞은 것 같이 보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버리면 이제 이 복음 사업은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망상인가요? 예, 우리의 추측. 자, 화요일 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옥의 투옥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시위대라는 거. 그 밖의 모든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로마에 있는 시위대와 그 군대, 시위대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 황제를 시위하는 경호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의 군대와 정치 사회까지 지금 이 내가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은 그렇지 못했을 텐데,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현실은. 그 다음에 14절,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갇혔을 때는 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갇히지 않았을 때, 바울이 자유롭게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었을 때는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바울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습니다. 바울 따라다니기도 하고, 우리 문제가 있지만 누가 오면 해결해 주겠어요? 바울 선생님이 오면 이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해 줄 거야.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복음 전파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들도 좀 하지만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 바울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일이 굉장히 겁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안주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데 바울이 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이제 누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까? 바울이 투옥 때문에 그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니까 교회 자꾸 여러분대로 흩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니라 그 교회죠. 교회 전체의 어떤 형제들이나 이 교인들이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들이 이제 형제들인데, 이건 한 사람이 일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좋아요? 확산 속도가 여러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바울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옛날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제자 한 명 한 명에 누가 역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치 작은 예수님이 여러 명으로 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10명, 20명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게 생명의 법칙이죠. 우리가 씨앗을 뿌려도 농사하실 때 씨앗을 하나를 뿌리면 그 뿌리고 썩어서 죽고 없어지죠. 씨앗은. 근데 그 씨앗이 썩어 없어진 자리에서 손실인 것 같지만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다시? 열매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나와서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뭐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거는 뭐 몇 개, 뭐 세네 개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수십 개, 뭐 수백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한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그 생명을 넘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사람은 투옥돼서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수많은 작은 바울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더 확산되니까 더 좋은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자, 감사하는 이유 하나만 더 볼까요? 바울이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고 너무나 슬프고 낙담되다가도 다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바울도 투쟁입니다. 계속 어둠이 사단이 계속 시험을 걸어요. 옛날에 침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너가 이렇게 옥에 갇혀서 말이야 여러 가지 시험들, 이 낙담시키는 말들을 계속해서 던지겠죠. 자, 너가 갇혔기 때문에 복음 사업은 이제 끝났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그것만 들으면 낙담이 되는데 무엇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살아납니까? 내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다시 그의 마음에 소망이 차고 결국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기억절에 그래서 너희 속에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이 복음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의 삶의 어떤 수명의 기한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이 사업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죠.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딱 다시 강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소망이 솟아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여기 기억절에 나와 있지만
이 착한 일을 어디에서 시작하신다고 했습니까? 기억절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의 속에서 예, 나의 속에서 시작했지만 또 여기에서는 누구의 속에서? 너희 속에서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너희 속에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1호의 소지만 좀 빨리 보겠습니다. 1호의 소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이고요. 저희 1월 월요일 같이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좀 번갈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3절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의 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억절이었죠. 그다음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거 읽어보시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그의 생각을 지금 정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한 가지 주제가. 제가 감옥에 갇혔다면 나의 쇠사슬과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들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내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나는 항상 말을 하고 다니겠죠.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나 좀 빼줘라, 나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난 그런 것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분위기를 팍팍 풍기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겁니다. 또 기도도 그런 기도가 나올 거고요. 근데 바울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는 것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보고 들으면 그것을 눈여겨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주제가 지금 한 가지잖아요.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이 관심사입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보다도 그러면 좋겠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마음에 네,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죠. 복음 전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근데 지금 나가서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 예. 예.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바울 자신 외에도 바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를까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예, 그들과 했던 만남들과 그가 나눴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경험들이 이 사람의 기억 속에 지금 가득하겠습니까? 막 추억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예, 이게 바울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 그때 처음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던 그 상황이 다시 어떻게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어디까지 성장했냐 하면은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이 경험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 그에게 너무나
기쁘고 뿌듯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한다. 이게 나 혼자 겪는 고난, 나 혼자 이걸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하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더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보고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울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경험해 보시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낳은 이 자식이 정말 올바르게 자라서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기쁜 것 아닌가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업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고난과 좀 자기 부인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우리의 핍박도 사실은 아닙니다.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뭔가 마음이 내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시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생명의 씨앗이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나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나눠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은 과정이죠. 이 성장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성교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여기에 바울이 했던 이 마음과 기쁨에 동참하는 이 경험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인간이 만든 인간적인 사랑이나 봉사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맛을 보고 나면 가짜 맛은 더 이상 우리가 찾을까요?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던 그 우상을 더 이상 구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얼마나 모욕이 되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 정말 바울을 통해서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넘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씨앗을 우리가 그냥 썩히지 말고 나가서 뿌리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뿌려서 어떤 게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열심히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릴 씨가 없다면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씨앗을 주세요. 내가 뿌릴 씨앗을 주시면 제가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경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경험이겠죠. 우리가 이 특권에 정말 모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정말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과 사랑의 씨앗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씨앗을 그냥 땅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품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땅에 뿌려서 그 달란트를 배가시키고 하나님께서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런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더 크게 일어나고 믿음이 더 뿌리를 내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